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2절 다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구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만 얘기를 계속하는데요. 나만 얘기를 우리 치유사역자 세미나에서 계속하니까 우리 최구웅 전사님께서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것이 치유의 무슨 일반 법칙인 줄 이렇게 생각이 되셨는가 봐요. 제가 하도 강조를 하니까. 저 잘못이 또 있죠. 근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고요. 나만에게 우월감이라는 태도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월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군을 무찌르고 나라에 공을 세운 장군이니까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했고 또 왕이 아주 총애하는 장군이기 때문에 굉장한 우월감이라는 태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정적인 행동 양식이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을 때 본인이 직접 자기를 영접하고 나와서 예의를 갖추고 또 거창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면서 아주 상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본인은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게하시 종론만 내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 저기 가서 7번 씁시다합니다. 7번 들어갔다 나오래요.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난 거죠. 자기를 어떻게 보고 말이지. 바로 이 태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등감도 우월감도 여러 가지 뒤얽힌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만하기도 하고 잘난 체하기도 하고 자기 만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태도가 변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월감이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마음,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종이 나와서 저쪽에 가서 살아요.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자기한테 나와서 뭐 환영식도 안 하고 뭐 종교적인 화려한 의식도 하지 않고 뭐 저 요단강 구정물이거든요. 요단강 홍수 때나 물이 막 철철 넘치는 저 뭐 요단강이 오래 길게 가니까 어디 가서는 쫄쫄거리는 시냇물이고 어디서는 강물이고 이렇게 막 변화가 무쌍한데 구정물이에요. 자기네 땅 시리아의 아르바 강 같은 물은 그야말로 옥빛의 청결한 물이거든요. 아니 내 고향 땅에 깨끗한 물이 없어서 내가 저 구정물에 들어가란 말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아주 분해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참모들 말을 듣는 바람에 그가 결국 참모들 말에 따라서 7번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 치료받고 너무나 감사감격해서 엄청난 예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는데 엘리사는 안 받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 게하시가 돌아오다 보니까 그 물건이 너무나 탐나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도로 내려가서 주인님이 받아오랍니다. 그리고 지가 다 챙겨가지고 딴 데 감춰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만에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제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적인 하나님의 치유와 수반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의 무대 위로 끌어올려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 속에 일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표현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변하지 않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꼭 무슨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올라오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원이 올라오다가 그냥 맥도 없이 사라지고 뭐 희미해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의 인간적인 소원이었지. 그런데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소원이 떠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를 행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제일 처음 인식하는 방법이 내 마음에, 신앙적인 마음에, 기도의 마음에 계속 떠오르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걸 딱 잡아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태도를 맞추기로 하면 하나님의 승인과 축복의 문이 쫙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한번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뭐 따라갈 게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에 뭐 별게 많죠. 참 많습니다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 마음을 항상 프레시하게, 리프레싱, 프레싱, 이렇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과 욕심에 또는 세상 욕망에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하루에도 얼마나 변합니까? 저는 여자분들하고 살아보니까요, 마음이 수없이 변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자들도 뭐 변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남자는 이렇게 쭉 이렇게 수직형으로 가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있는데 여자들은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그 뇌는 우뇌로 작용이 되고 남자는 좌뇌로 작용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는 일직선으로 가니까 뭔가를 달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뭐 어떤 학문도 이루고 업적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복합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딸린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 지금 애들이 지금 안전한가? 애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가? 애들이 오늘 뭘 먹었는가? 이 양사방을 다 이렇게 포괄하고 관심을 가져야 생활이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인상이 남은 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뭐 부부싸움하면 맨날 단골 메뉴가 있잖아요. 딱 한번 그 레파토리로 지정된 메뉴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냐 그랬더니 이게 여자의 특성이니까 그런 줄 알고 운명으로 알아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웬만한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앞을 보고 가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수직적인 사고이고 여자는 복합적인 사고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뭐 두려움, 찾아오는 염려, 공포, 뭐 노년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생각이 참 복잡하거든요. 참 복잡합니다. 뭐 심지어 올폐업하는 노인들까지도 이 국가가 무슨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걱정도 하는 노인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치매가 오히려 행복할 것 같아. 우리 예수님이 살아간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요. 한날 걱정은 한날은 족하니까. 내일은 하는 게 몇 개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모르고 맨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다가오지 않는 미래를 놓고 자꾸 걱정하면 뭐 끝도 없는 거죠. 끝도 없는 거죠. 뭐 우리가 뭐 백만장자인데 내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비행기 사고도 나고 자동차 사고도 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루살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로. 그냥 하루살이로 살면 됩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는다는 것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가끔은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면 핍박이 들어와요. 우리 집에는 전부 다 목사 집안이잖아요. 유난하게 좀 신앙생활을 좀 한다 그러면 그 똑같이 목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들어옵니다. 저 별종이라고 말이지. 핍박이 들어와요. 그 참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뭐 영적인 것, 신령한 걸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상식과 이성으로 신앙생활해요. 살아갑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상식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분들은 또 저를 보면 상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델리케이트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장 한 장 들칠 때마다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영적인 사실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국밥입니다. 성경은 따로, 우리의 삶은 따로, 세상살이는 따로.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이 태도가 변화되려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태도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도를 보실 때 그 태도와 함께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냐, IQ가 몇 짜리냐, 여러분이 이룬 업적이 무엇이냐, 이런 거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음보가 어떠냐,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마음표를 지금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업적이나 여러분의 재능이나 IQ 숫자나 뭐 이런 걸 바꾸는 게 쉽습니까? 마음표를 변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쉬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 쉬운 걸 우리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상하게 되면 불경건한 태도를 가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적용하면서 우리가 마음과 태도를 바꾸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질병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비지블 월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시적이고 만질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치유가 더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고 믿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환자들에게는 꼭 기름을 가져갑니다. 기름. 올리브 기름. 집에 이렇게 푸르스름한 삼각병이 있기도 하고 여기 또 이렇게 병이 있어요. 거기 올리브 기름을 항상 채워놓습니다. 채워놓고 어디다 갖다 놓냐면 그 샌프란시스 이렇게 동상이나 또 이렇게 그런 그 옛날 그 우리 신앙의 위인들 동상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뭐 새도 앉아 있고 거기다 이렇게 놔뒀다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가져와요. 근데 참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떡하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 정신 이상이 왔는데 여러분이 가서 예배를 본들 뭐 영적으로는 우리가 소통이 되고 있겠지만 성령고를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뭐 예수를 믿을 거냐 뭐 안 믿을 거냐 얘기가 안 되니까 뭐 헛소리하고 딴소리하고 중얼거리고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이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제가 그 기름을 항상 그 기도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넣어둔 올리브유를 가져가서 기름을 머리에 쭉 흘려주거나 이마에 쭉 발라주면서 성경 말씀대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기름을 바르며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그 기름이 이렇게 그들의 감각에 느껴지면서 뭔가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매개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 아주 그 변화의 역사가 이렇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문제가 있고 뭐 뇌에 무슨 뭐 세포에 문제가 있거나 뭐 간질 발작을 하거나 뭐 이런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정말 힘든 거죠. 이 치유는 너무 불가시적이고 우리가 만져질 수 있는 원인이 아니니까 그때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면 그들이 변화가 되는 역사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치유가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태도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태도가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이 태도를 치료하는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에 나옵니다. 목사님이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자꾸 하시나? 무슨 태도가 뭐라고? 마태복음 너무나 유명한 산상본 있죠? 여러분, 산상본.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항상 그 부요의식이나 모자람이 없다는 그런 그 마음이 아니라 항상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막 슬퍼하는 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온유한 자는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태도. 무언가 정의를 향하여 막 갈망하는 태도. 이게 다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태도거든요.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태도를 갖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직장, 얼마나 지금 돈을 세이빙에 넣어놓고 있고, 얼마나 재능이 좋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면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보를 본다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이 나이에 다시 어떻게 우리가 뭐 좋은 일들을 여러분 꿈을 다 이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따라 나타나는 태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께서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걸 중요한 것이죠. 복이 있나니 이것은 형통하도록 능력이 덧입혀진다. 그런 헬라의 원어의 뜻입니다. 번창하다, 번영하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는 모든 것에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 우리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천국의 헌장인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마음보와 그 마음보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태도다. 할렐루야. 아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인용을 했지만은 지금 미국 서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는 Never Grow Up이라고 하는 성령, 알죠? 여러분? 성령. 직권. 도장하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직권. 성령의 인생 참여력을 기록한 자서전. 그게 지금 미국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홍콩 출신의 배우. 이 사람이 또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아주 막 자기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알까요? 한국 사람들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한중 합작 영화의 엑스트라로, 단역 배우로 출연하기 위해서 한국에 영화 촬영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시내를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 창문을 이렇게 밥 먹는 사람을 쳐다봤다는 거야. 단역 배우니까 뭐 돈이 뭐 좀 풍부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 안에 한국 부부가 열심히 육개장을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웬 다른 나라 중국 사람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배고파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얼른 부인이 나가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와서 육개장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 착한 부부의 육개장 대접을 받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한국 사람이라면 침이 마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면. 사기꾼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국 사람이 침이 육개장 먹었다고, 육개장. 응? 얼마나 그냥 그 자서전에다 칭찬해놨는지 막 한국 사람이 막 최고라는 거야.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베푼 그 태도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세계적인 스타의 이병으로 내리는 거죠. 이분이 말이죠. 이게 참 결코 이 자서전의 제목처럼 자기가 출세하고 성장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엑스트라 단역 배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이제 스턴트맨 있죠. 그 배우들 대신 이렇게 막 액션 해줘가지고 얻어 터지고 맞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공격한 주먹으로 제일 멀리 날아간 세계 신기록이래요. 얼마나 크게 얻어맞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넘어져가지고 이 두개골이 박살이 났대요. 함몰이 됐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후에도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스턴트먼 아주 그 단역배우 때 그렇게 비참한, 그 자기는 자기 키도 작고 말이죠. 뭐 공부도 한 것도 없고 이러니까 결코 자기는 성공 출세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버 그로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 지금 그는요, 포브스 잡지에 의하면 미국 할리우드에서 2번째로 출연료를 많이 받는 배우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재산이 3억 5천만 달러고, 그가 주연한 영화가 200편이 넘고, 매번 영화 나갈 때마다 50억 달러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출세를 한 거죠. 그러면서도 이런 부자가 계속 한국 사람은 최고라니까. 그럼 육개장 값이 되게 오래 가죠. 한국 사람이 최고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 최고. 예. 그래서 지금 안중근이라는 영화를 한국에서 합작 영화를 하고 있대요. 일본은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도 단역으로 하다가 힘드니까 막 지쳐가지고 오스트리아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부모님 집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홍콩에서 가가지고 이제 공사장의 인부로 취직해서 이제 착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뭐 해봤자 앞이 안 보이니까 단역배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던 차에 브루스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야! 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 브루스리 때문에 태권도장도 돈 벌었지 한때. 우리 둘째도 그냥 매달 이러더니 태권도 가더라고. 태권도장 가서 까본데가 됐는데 말이죠. 이소룡이 갑자기 사망한 거예요. 이소룡은요, 이거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 아버지가 무술을 하면서 창극하는 그런 연극 배우 집안이고, 또 이 브루스리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저 시애틀에 워싱턴 유니버시티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철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철학도 많이 알고 있고 말이죠. 상당히 아주 브루스리가 대인기를 끌고 있는 그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신할 이 무술 배우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수소문하고 구하다가 한때 단역으로 그냥 키도 짤막한 그게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그 사람을 찾게 돼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불러간 거예요.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브루스리를 대신한 제키 챈이 이제 쿵푸 배우지만은 브루스리의 그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와는 성격이 다르게 이제 그 무술 영화를 했죠. 처음에 나왔을 때 브루스리 보다가 이 술 취한 치곤 하는데 한심하더라고. 그 키도 작은 게 맨날 치곤 막 이래가지고, 그죠? 우리 중학교 때 막 이거 많이 봤잖아요. 치곤. 아이 뭐 저런 게 나와가지고 술 취한 것처럼 저러나가. 그랬는데 이게 또 히트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영화가, 사실 그는 무술이 아니라 곡에 가까운 연기였어요. 예, 그래서 엄청난 부를 사게 됐죠. 그 외에 아주 독보적인 그런 무술 영화의 배우가 됐잖아요. 여러분도 가끔 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모르는 척들 해. 홍콩 영화 많이 봤잖아. 홍콩 영화. 그런데 이 뭐 엄청 돈을 벌었지. 근데 이분이 무식하니까 글을 잘 못 읽으니까, 또 한자가 어렵지 않습니까?
영어를 뭐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각본을 옆에서 누가 읽어주면 그걸 외워서 한 거예요. 글자도 잘 못 읽어서. 그러니까 막 이 브루스리하고는 또 천지 차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영화를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컴플렉스가 있고 열등감이 있으니까 하루 저녁에 친구란 친구를 다 불러가지고 홍콩에서 잔치를 열어 200만 달러어치 저녁을 차렸다는 거예요. 나 봐라, 이거 할 수 있다 이거지. 옛날에는 그냥 맨날 단역 배우로 발발 기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영화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그 출연진 스태프들을 다 데리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로 영국까지 날아가서 런던에 쫙 아우트렛에 가가지고 브랜드 시계 1인당 2만 달러짜리 시계들을 전부 다 하나씩 선물해서 토탈 쇼핑 돈이 500만 달러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어마어마하게 돈은 그냥 써대는 거예요. 자기가 많으니까. 근데 사실은 자기 젊은 시절에 성매매와 음주운전, 도박을 일삼았고 아주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행한 것을 자기 자서전에 다 기록해놨어요. 심지어 그의 아들 방조명이 최근까지 마약에 연루되어 있어가지고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형에.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생아 딸 우절인이라는 것은 커밍아웃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레즈비안이라고 커밍아웃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가정과 자식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그러니까 막 돈으로 사람들에게 막 자기를 커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가 그거예요. 돈을 쓰면 쓸수록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공허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람의 자서전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쓰는 돈의 액수만큼 우리가 써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써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써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더라고요. 이분이 종교적으로 귀화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은 독약이다. 돈은 독약이다.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 때만이 가치를 발휘한다. 그래서 배우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자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독약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자서전을 통해서 그들이 출세한 이유를 배울 게 아니라 그가 얘기하는 그 인생의 고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태도도 돈을 잘못 쓰니까 공허하기 짝이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에게 2만 불짜리 금딱지 시계를 선물해서 500만 불어치 쇼핑을 했는데도 공허하기 짝이 없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랍니다.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놓은가. 그래서 돈은 독약이다. 돈 많으니까 지 새끼 마약 처먹고 해글거리고 다니면서 결국 지금 중국에는 마약 사범 3번만 걸리면 사형이거든요. 사형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배워야지. 돈에 대한 태도,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지까지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막 돈이 적다고 돈이 없다고 막 안달바달 하는데 그 있어봤자 그 허무한 거구나. 공허한 거구나. 결국 깨닫는 것이 그거구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깨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태도를 바꿔야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되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변해야 될 것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우리 방식대로 유인하잖아요. 우리 방식대로 유도합니다. 하나님을. 내 식대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계속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교회 나가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나 혼자 교회 나가서 앉아있는 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교회 나오더니 말이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땅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내가 목사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교회만 나오게 달라고 했지. 자기 옆에 액세서리처럼 앉아있기만 하지. 언제 목사?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기왕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면 목사로 헌신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지. 자기 혼자 교회 나가는 게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남편을 끌고 나가서 옆에 앉아있는 정도로만 만족하기를 원했는데 이 인간이 그냥 자기보다 더 미쳐가지고 그냥 결국 목사가 되니까 하나님한테도 막 땅을 치면서 그렇게 막 항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변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 상식선에서 내 가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따라와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리석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의지와 지혜를 가지고 정하신 때에 자신의 계획과 방향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제가 버클리 도서관에 그 논문 쓸 때 이제 책을 막 뽑아서 이제 참고선서를 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놀라 자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주역 책이 번역이 돼가지고 미국 책으로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보니까 그림책이더라고요. 좀 주역 책을 보니까 거기 뭐 남녀가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앉아 있고 뭐 이런 그림이더라고. 아니 무슨 뭐 이게 중요한 책이라고 번역을 했나? 이거 보니까 제목이 이만한 책인데 그림책이에요. 그 번역이 뭐라고 써있냐면 The Change라고 써있습니다. 변한다. 아니 사주팔자 주역이라면 여러분 사주팔자는 일시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변화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태어난 운명대로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주팔자 일시를 가지고 이렇게 역학을 하는 그 책 교본의 이름이 주역이고 더 체인지라는 겁니다. 주자는 주역이 뭡니까? 두루 주자의 변할 역자거든요. 두루두루 우리 운명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딱 다르죠? 우리 운명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사주팔자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책은 제목은 변한다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영어의 제목도 더 체인지라고 써 있어요.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주역 철학 같은 거에 다르네. 나는 운명대로 살다 간다 그런 뜻인 줄 알았더니 이건 또 체인지네. 변한다는 겁니다. 내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 우리는 변하는 게 당연하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변해요. 나아만이 치유받으러 갔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이 섭섭하다고 해서 문 밖에 다시 나왔나요? 그리고 뭐 촛불을 켜놓고 막 거창한 예식을 해줬나요? 나아만이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나아만 자신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야 되고 7번 들어야 됐습니다. 뭐 3번 나오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뭐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아이고 주인님 우리가 뭘 하라고 해도 할 지경인데 이제 4번 남았는데 뭐 걱정입니까? 또 들어가시오. 그래가지고 결국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안 변해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맨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먼저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던 과거의 습관과 태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돼야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선하시고 굿윌입니다. 굿윌. 헌옷하는 데가 아니고요. 그냥 굿윌입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신 뜻은 acceptable will입니다. 받으실 만한 뜻, 원어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뜻은 perfect will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good will은 선한 뜻이에요. 선한 뜻은 하나님의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숨겨둔 상수, 물리법칙, 계절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뜻은.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이런 계절의 법칙, 이런 모든 것은 선한 뜻이라고 해요. good will입니다. 우리는 이 good will을 분별해서 여름이면 두꺼운 옷을 장옷에 집어넣고 가벼운 반팔로 나서지 않습니까? 선한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perfect will이 있습니다. perfect will은 뭐냐? 여호와의 절기를 맞춰, 7절기를 맞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뜻을 perfect will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뜻이에요.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절기 따라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또 나팔절, 속죄일 이러면서 마지막 초막절 주님의 재림, 이게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플랜을 세우는 것은 퍼펙트 will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의 시작의 징조는 무엇이냐? 그것은 제3의 성전, 마지막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때, 그것이 7년 대환란 시작이고, 또 이제 그 성전의 제사가 멈춰지게 될 때 짐승의 우상을 통해 마지막 후손년의 대환란의 시대가 온다 하는 이런 퍼펙트 will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대로 자기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주님께 졸라서 우리가 금식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는 그 뜻은 뭐냐? 그거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acceptable will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 대한 간구와 기도의 제목에 따라 변경시켜 주시기도 하고 돌아보아 주시기도 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변화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태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의 사역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마음에 따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대로, 오만한 마음 그대로, 자기가 잘난 마음 그대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먼저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결단을 보여드립시다. 주님, 제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결단하고 결심하며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어 나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치와 내 태도, 내 마음대로 주님이 이루어질 것을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그 고통과 함께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원수 마귀들아,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쫓김을 받으며 모든 저주의 멍에가 끊어질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키를, 코드를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로 함께 통성하여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움직이는 임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방언으로 간절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좌우의 이웃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